오늘은 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을 구해낼 뿐이라. 상황이 얼마나 악했으면 에스겔서 14장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이 그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상태에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노아, 다니엘, 욥조차도 자신들만 구할 뿐이지 하나님께 떠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도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을 가져올 때는 자기라는 말이 빠져버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자기라는 말이 빠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인용이 되고 있죠. 오늘은 욥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먼저는 야고보서 5장을 보십시오. 1년이 넘었죠. 1년 전에 이성 목사님께서 우리 월간지에 욥에 대해서 글을 쓰셨죠.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이런 분들은 다니엘까지 하고 다루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죠.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올해는 견디어 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욥기를 읽어보셨죠? 그러면 사도 야고보가 한 이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것이에요. 히브리서부터 계시록까지는 환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죠.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의 본으로 지금 욥을 말하고 있어요. 욥기는 모두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왜 하필이면 42장일까요? 42달. 42달은 후 3년 반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극심한 대환란입니다. 그 대환란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대표하는 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인가?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인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들림받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될 것이에요. 이 지상에서는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욥은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이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욥뿐만 아니죠. 스테반 집사도 사도 바울도 정말 한마디로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특히 욥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전하다라고 했을 때요, 죄가 없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성경에서는 욥에 대해서 온전하다라고 했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죄인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악을 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그 자신에게 극심한 질병이 찾아왔죠. 그 질병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경건하고 하나님 두려워했던 의로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했는 것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고 하지만 욥, 스데반, 왜 그들은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했던 것인가? 좌누스 아시죠? 체코, 보헤미아 체코, 지금은 체코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때 카톨릭은 그를 화형에 처했습니다. 리차드 움브란트, 루터교 목사님인데 공산주의자들이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모질게 고문했어요. 걷지를 못하도록 얼마나 오랫동안 고문하고 지하 감옥에 가뒀는가. 그분이 쓴 책을 보면 미쳐버린 거예요. 철창 안에서 혼자서 막 웃고 울고 막 그래버린 거예요. 정신착란까지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춤추며 혼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은 내보냈는데 저 쇼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감옥에 붙잡은 것입니다. 나중에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받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런 식으로 대하시는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니신가? 그런데 왜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어릴 때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읽어봤는데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공포 속에서 지내는가? 그러니까 무슨 구둣발 소리만 나면은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 집에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안네 프랑크의 일기 읽어보셨어요? 유대인입니다. 안네 프랑크가. 그 유대인 어린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던져진 가장 어려운 질문 가운데 하나가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예요. 그래서 욥기는 경건한 성도들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욥처럼 온갖 형태의 잿더미에 앉게 되죠. 하지만 그런 고난의 잿더미 속에서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선지자들, 욥과 같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보여준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9장 27절 말씀 보시면 너는 잠시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잠시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요 이렇게 평가하신 것이에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죠.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대꾸한 것이에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반문하신 거예요. 자,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제일 먼저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욥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종.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사탄은 욥의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정면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리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때요? 욥을 시험하도록 요청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다라고 허락하셨죠. 그래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신뢰를 또 한 번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다라고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지만 또 다른 피조물을 미혹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대적하게 만드는 존재거든요. 그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브를 속일 때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나 부끄러움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죠. 창세기 3장에서도 지금 욥기 1장에서도 사탄은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편에 선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말과 자기가 행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요 전혀 부끄러울 줄 몰라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공격하잖아요. 욥에게 닥친 그 시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욥에게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었죠. 그 친구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욥에게 찾아간 거예요. 욥에게 찾아갔을 때는 이미 7일 동안 고통 가운데 잿더미 가운데 앉아있는 그 욥을 볼 수밖에 없었던 처참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갔을 때는 아무런 말도 건네지 못했어요. 그냥 묵묵히 바라만 봤을 뿐이에요. 하지만 욥이 입을 열자 욥이 하는 말들을 듣고 아하, 욥이 괜히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보통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의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욥이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그 친구의 상처에 소금을 덧버리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엘리파스, 빌닷, 소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욥에게 쓰라린 충고를 멈추지 않았죠. 매우 혹독한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앞서 욥은 아내도 떠나버리고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견디기 어려운 말들을 들어했던 것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욥이 당한 그 고통은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어요. 욥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 가운데 가장 혹독한 고통을 겪은 사람이에요. 욥과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자, 욥은 하나님의 평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식과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들이닥친 고통스러운 피부병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도록 허락하지 않았죠.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 친구들과의 열띤 토론 가운데 한 번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시인했다가도 갑작스럽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갈팡질팡해요. 정말이지 욥은 고통으로 인해 죽기를 갈망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죽는다면, 그런 말도 꺼내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은 굉장히 쉽죠. 근데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쉽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 동참자가 되는 일은 더욱 어렵죠. 십자가를 지고 박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예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권면하고 있죠. 욥이 부자예요.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욥이 상당히 많은 부자였음을 알 수 있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 당대에 꽤 부자인 사람이 있었어요. 현명한 아내를 두었고, 하지만 그는 인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나발. 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자기 남편 나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는 그의 이름과 같나니, 그런 말을 했어요. 그는 그의 이름과 같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사실 그가 그렇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내 덕분입니다. 아비가일 덕분이죠. 나중에는 아비가일이 너무나 현명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그 다윗의 마음에 들은 거예요. 다윗이 아내로 삼잖아요. 자, 욥의 인생, 슬픔과 고통으로 점철된 욥의 인생입니다. 욥은 인생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죠. 사람은 무엇과 같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일 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고 말했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내일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짧은 인생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욥에게는 그런 고생으로 점철된 인생의 역경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그의 삶을 뒤집어 놓은 것이에요. 고난을 겪고 있던 욥이 욥기 5장 7절 말씀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냐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고된 삶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애쓰죠. 그래서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한 방에 그냥 팡 터지는 걸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욥에게 닥친 그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주변 사람들은요,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이런 결론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이든 거듭나지 못하는 세상 죄인이든 누구나 사람은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고통을 받기 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고통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욥이 삶에 대해서 절망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후서 2장 8절 말씀에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까지 이른 것이라.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 죄인들에게 찾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가 이거예요.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다 겪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욥처럼 아내나 자식들이 없었잖아요. 재산도 없었고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한 가시를 허락하셨지만 욥과 같은 지긋지긋한 병에 걸리게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무엇보다 욥은 바울보다 더 많은 것을 그것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욥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죄를 짓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았다라고 욥기 1장 22절은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가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박해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욥은 우스 땅에 살았죠. 우스 땅이라는 것은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 그 에돔 땅에서 일어난 욥의 고난에 대해 처참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온갖 형태의 고난의 잿더미를 맞게 될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도록 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물질적인 손실,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 육체의 질병과 고통,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자녀들도 잃어버렸고 아내조차도 떠나버렸고 질병과 고통만 찾아왔어요. 그 아내는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아니, 누가 봐도 가까이서 욥을 지켜본 사람은 아는데 그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도 없거든요.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는데 그 섬긴 결과가 이것이냐 이거예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욥이 그 아내가 한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대꾸해 줍니까?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내가 주를 송축하리로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안 해줬다면 욥은 아마 그 고통들을 이겨냈을는지도 몰라요. 잠언 25장 20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우울한 사람에게 노래를 부르는 자는 추운 날에 옷을 빼앗아 가는 자와 같고 초석 위에 식초를 붓는 자와 같도다. 어떤 칭찬은 저주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아닌데, 그런 의도로 하는 말이 아닌데 마음이 우울해 있는 사람 입장에 서면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상처가 될 수 있다고요. 오해할 수 있다고요. 주변에 훌륭한 친구들을 많이 두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 안에 있는 친구를 두는 성도도 있는데 보물이에요, 보물. 다니엘도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다니엘과 더불어 그 세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진정한 친구라면 욥의 고난에 대해 그렇게 조언을 해서는 안 되죠. 그들이 했던 것은요, 조언이라기보다는 비아냥거림에 가까워요. 욥의 고통 앞에 오히려 그들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만 했던 것이에요. 향유와 향수는 마음을 즐겁게 하며 친구의 간절한 충고의 달콤함도 그러하니라. 과연 그들의 쓰라린 조언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스스로를 저주할 수 있을 때 엘리파스를 시작으로 빌닷과 소팔은 고통받는 욥에게 불타는 입술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욥을 향한 이들 친구의 충고와 달리 하나님의 평가는 욥기 42장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욥에게만 말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포티파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거듭난 성도들은 고난의 교제를 통해 주어진 고난의 의미와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늘 인내라는 말이 동반되죠. 인내가 없는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가? 견뎌내라 이거예요. 왜 견뎌내라고 하는 것인가? 그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킬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기쁨으로 고난을 견뎌내라라고 당부하고 있죠. 영적 전쟁을 겪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불같은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내도록 욥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셨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내셨어요. 우리 주님조차도 그렇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마음이 지쳐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고요,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유대인 성도들도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보라, 올해는 견뎌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욥은 교회 휴거 이후에 시작될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고통을 다루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에요. 욥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박해받다는 뜻입니다. 그 욥이 있었던 그 에돔 땅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장소와 같죠. 예. 뿐만 아니라 욥을 고소한 자는 환란 때에도 이스라엘을 박해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에돔 땅이 지금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요르단에는 페트라가 있어요. 페트라 요새가 있습니다. 지금 관광지잖아요. 예, 거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신할 거예요. 그래서 그 욥에게 불어닥친 고난이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대환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숱한 세월 동안 포로의 삶을 산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고난받은 민족은 드물어요. 우리 한민족도 고난받은 민족에 속하지만은 우리 한민족에 비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난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 그들을 속박에서 풀어주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부한 그 죄로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욥의 죽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셨어요. 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 민족도 회복될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어요.
대화를 나눠서 끝까지 견뎌야 되는 유대인들에게도 인내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셨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헛되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하죠. 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가 현재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욥처럼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들을 믿음 가운데서 잘 견뎌낼 수 있는가를 염두하고 주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다음 주에는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요, 이 짧은 시간에 다루기가 참 쉽지 않은데 다니엘을 공부하도록 하죠.